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생의 목적은 각자의 행복이다. 행복, 해피니스. 다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사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라고들 생각해요. 각자가 다 그렇게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아주 극명하게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잘 죽었다. 그 인간 아주 정말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것이죠. 관뚜껑을 닫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해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주건중 그 양반 성함이 아마 주무엇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처럼 사람들이 그냥 다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사람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겨우 말구유에서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구유에 사람들이 그 큰 정말 여관, 호텔 뭐 이런 거할 장소가 없어갖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황태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마탄은 왕자로 오지 않았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죽도록 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순교를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다면 이러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사실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첫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사실 그 인간들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원형이었거든요. 원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짓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저들을 짓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담과 이브는 피조물로서 하나님들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깨매에 빠져서 타락하고 우리 인류는 낙원을 잃고 신락원의 역사를 걸으면서 온갖 고통과 죄악과 절망과 사망 속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사람들의 원형,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바탕입니다. 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그 틀이 있잖아요. 그 빵 만드는 틀. 거기다 붓고서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붕어빵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생기면 지혜비 아주 붕어빵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마지막 그 인간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빚으신 그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앞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우리들의 모습대로 우리들의 형상대로 저들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상대로 저들을 짓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란 뭐냐?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의 오메가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3년간 33세까지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사람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꼬르 예수, 예수는 이꼬르 성령, 성령은 이꼬르 사람의 나예요. 신자, 성도.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과 성령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완전히 하나라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전환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육신의 쾌락과 일신의 안락과 자신의 행복,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저 위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요. 첫째가. 예?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로우냐, 네 삶이 하나님께 영화로우냐라고 판단했을 때 아니면 바꾸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예배 시간이 지겹고 성경 읽는 게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무슨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작은 예수, 작은 신이 되는 것인데도 그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썩어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야 해요. 성령께서 어루만지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셨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할례라고 그러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영적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를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빛이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모세를 만날 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입은 이상은 우리는 형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으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바꿔가실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면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항상 뻐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에 천박하게 살면서 예수라는 그런 정말 33세밖에 안 된 30대의 젊은이를 믿고 이단에 빠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도 믿질 않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 이거는 유사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그런 현상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웬만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길 한마디에 그냥 다 치유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마음이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시절에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규제를 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다 허망한 얘기요, 그냥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잘 듣다가 집에 와서는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예배, 찬양,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일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달란트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자, 이런 걸 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즉 형상이란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권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권화라는 말은 어떤 상상적인 것, 어떤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권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이익을 바라거나 자기의 어떠한 그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아가페적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을 위한 헌신이에요. 순교자적 헌신이죠. 순교를 당하시는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큰 성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자적 헌신을 해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닮은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은 성품은 지혜로운 성품입니다. 또 정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율법이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정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자를 유대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땅에다 뭘 계속 쓰고 계셨죠? 쓰고 계시니까 저 뭐 하는 건가 이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부터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명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 이제 마지막에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 딱 둘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주여, 저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네 죄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얼마나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행동이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으로 살리시면서 또한 죄 없는 자들이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인간.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려고 작심하셨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미련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시는 능력의 사역을 하셨어요. 5,000명에게 저들에게 빵을 주라. 빌립이, 안드레아가 그랬겠죠. 아니 지금 뭐 오병이어라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들 이렇게 줄을 지어 앉히라. 그러니까 다 줄지어서 앉히고 난 뒤에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 물질 복제하시듯이 그냥 계속 뛰어서 물론 축사를 하셨죠.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서 기도하니까 이제 떡과 그 생선이 계속 5,000명을 먹고도 8광줄인가 몇 광줄이가 남을 만큼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왕으로 앉히려니까 예수님은 슬쩍 피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물질을 풍부하게 먹여 살리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지도자는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표예요.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모범이에요. 스탠다드. 영어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그걸 페라간이라고 뭐 어느 그 아파트 이름이 페라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단어 썼는데 페라간이란 전범, 전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전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영적 구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다는 것은 그분의 그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장 인간의 최고의, 물론 똑같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찌 본다면 이상이죠. 그러나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 있어야 배들이 밤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순교자적인 헌신과 또 늘 지혜롭고 정의로운 언행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능력의 사역과 또 영원한 사표로서의 모범적인 그러한 인생의 역정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담다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다 두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 작은 예수, 하나님의 자녀, 작은 신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